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읽으신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 찬양을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고등학교 교사를 다들 해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계명, 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중계명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래서 3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세 곳에서 다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한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설교하는 저 자신을 떠나서 신학을 배웠던 3년 동안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참 어렵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혹은 생각에 떠오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눈을 감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화가 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는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즉시 바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하늘꿈학교 찬양에서도 그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은 요한일서 4장에만 2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 신약을 떠나서 구약까지 다 뒤져도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나오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군데가 전부 다 오늘 읽었던 4장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과 지금 읽은 2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모든 단어가 대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내용에 우리가 읽는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하라는 그 사랑을 행하면 너희도 나의 친구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뒤에 보는 십자가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으신 가장 큰 사랑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키는 사랑을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매주일 듣고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많아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웃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분명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 있고 내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내가 단지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본문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이 신앙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나아갔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는 형제, 여러분 어렵게 하는 자매가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지체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십니까? 저는 지금 작년부터 중등부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나는 중등부 친구들은 무언가 말을 하면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첫 1년 동안은 정말 아이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였을 때 지금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아이들에게 묻고 반응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지 증거할 수 있는 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등부 친구들보다 더 어려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혹은 환경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솔직히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지키는 것이겠지요. 이 본문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지체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 삶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 신앙교회 안에 정말 넘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분들, 자매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신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중등부 친구들처럼 무언가 말을 듣지 않는 내 주변에 자기 고집만 말하며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질병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아픔만을 논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정말 여러분에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명령하듯이 말하며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직장 상사들이 혹시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직장에 가시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사시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눈 감을 때 떠오르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능히 살아가고 능히 세상에서 이겨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